사랑하는 동성숙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과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우리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성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옷도 피워내 주옵소서. 주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그럴지라도 주님만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높으신 주님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여전히 주말 아버지 예배 자리를 지키며 주님께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 생명 다하여서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신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 거룩한 처소로 우리를 삼아 주시고 하나님 가정에서 각자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주님 다시 오시고 약속하신 주님 아버지와 말씀을 드리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각이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는 아버지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 우리 시간 아버지 우리 열심히 실권지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우리 생명을 아버지 붙들어갈 아버지 그 말씀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다하여서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시간이 있음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아버지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찢고 주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또한 차에서도 예배한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참 매력적인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참 견고한 사람이고 또한 강직한 성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할 것인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삶을 위한 일정을 제시하셨고 또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기 바빴습니다. 그의 절대적인 이 충성은 모세의 뒤를 잇기 오래전에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충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여호수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 33장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의 충성됨, 하나님을 향한 그의 충성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처음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이다. 우리가 꽤 정확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일을 맡거나 또 처음 일을 접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좀 적잖이 당황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때에 이 사람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과제를 수행하는 그의 태도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 장면에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맡았던 임무는 바로 이 아말렉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은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누구입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저버린 거부한 사람이 바로 이 에서였죠. 아말렉도 그와 마찬가지의 똑같은 길을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 중 한 족속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족속이 잔인했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대이동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행로 가운데에 어떤 어린 아이나 노약자들은 당연히 그의 행렬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 누구를 치냐면은 이 적진 앞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친 것이 아니라 후방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다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치사하고 치졸한 어떤 그런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수법이 너무나 잔인하고 간사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25장 17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세 번역으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에 당신들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당부를 하죠. 어떻게 하라고요? 이 잔인하고 잔악한 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시키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들어선 이 여호수아, 이 신참인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움에 임합니까? 그 모세의 명령을 받아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고 가서 싸우라는 명령을 받고 군사를 모아서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때의 반응이 출애굽기 1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 공격하는 동안에 모세는 언덕 위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손이 높이 들려 내려오지 않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팔에 힘을 잃고 그 팔이 내려갈 때에는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어떤 그런 엎치락뒤치락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나게 됩니까? 이 젊은 여호수아가 열심히 전투하는 동안에 그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의 어떤 그런 승리가 끝난 다음에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의 뜻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첫 임무는 아주 성공적으로 마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전투에서 가장 값진 귀한 경험을 하게 되죠. 인생에서 잊지 못할 그런 깨달음을 이 전쟁에서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시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 것인지 그는 몸소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하나님이 그의 삶으로 하여금 어떤 일들을, 어떤 결과들을 낳게 하셨는지 그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첫 등장하는 이 장면과 함께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개입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 여호수아는 그는 이 경험을 쌓고 나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놀라운 경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그런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한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처음 경험했던 그 첫 마음, 하나님께 대한 그런 첫 의뢰, 신뢰, 그것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견고한 사람으로 쭉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런 첫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마음을 견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첫사랑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게 되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때에 경험했던 여러분의 그 첫 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흔들릴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죄로 인해서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 하나님과의 그런 만났던 첫 마음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삶의 회복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충성된 사람, 견고한 사람으로 주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호수아는 자신의 이름에 대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실 때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려고 그들의 이름을 바꾸시는 장면들을 자주자주 보여줍니다. 아브람과 사례도 마찬가지죠. 아브람과 사례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셔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아브람과 사라로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라고 하는 뜻의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책량가, 묵인하는 자로 남는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의 족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꾸어 주셨죠. 베드로의 뜻은 무엇입니까? 반석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견고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 반석이 바로 이 베드로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인 역할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나의 인격이 즉각적으로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인격의 변화는 언제 옵니까?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각자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우리를 빚어가실 때에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처럼 자신의 삶을 드리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의 특성을 어느 정도 띄우느냐, 그것은 바로 개개인의 문제, 개개인의 순종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구속하신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 각자의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우리의 칭호가, 어떤 새로운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 주진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의 인격을 보장해 줍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에게서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원래 호세아였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호세아의 뜻은 그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꾸지 않아도 얼마든지 훌륭하고 겸손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변한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주 일반적인 것에서, 그가 구원하시는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구체적인 것으로 이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 그것은 특정한 어떤 그런 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하는 그 시대에는 호세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의지하는 그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닌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한 사람,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어떤 그런 거짓 신들 가운데에 어느 것이라고 지칭 때도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호수아는 점점 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이름이 바뀐 일은 작은 일이었지만 그는 그의 바뀐 이름대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호세아에게는 하나의 종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 안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가득 차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로 꽉 찬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꽉 찬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로 꽉 차 있지 않으면은,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으로 차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을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아라.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기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사람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넘치는 것으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잔을 넘치게 채우시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충만한 관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정말 자랑스러운,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같은 순종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는 예배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본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머무는 진영 항상 그곳에는 회막이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스라엘 진영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항상 그 진을 떠나서 이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회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짧은 회막으로의 그런 짧은 여정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회막으로 향하는 모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회막의 입구에 들어서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으로 들어가는 그 모세의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의 그런 회막 안에서의 그런 만남을 가질 때에 백성들은 자신의 장막 입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회막에서 나올 때에 이 백성들은 그 해보다도 더 빛나는 그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다는 그 사실을 그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관인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회막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회막까지 나아갑니다. 하지만 모세는 회막 안으로 들어가지만 여호수아는 그 회막 밖에서 모세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 여호수아는 어쩌면 하나님과 모세가 나누는 그 대화를, 그 기도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설령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 순간이 얼마나 강렬한지는 여호수아는 그 곁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여호수아는 그 시간 동안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는 그 시간들을 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회막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 자신만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은 그 마음에 감동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더 가까이 나아라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먼발치에서 그 모세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더 갈망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려고 하는 그런 그 갈망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누가 보지 않더라도 모세가 진 밖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에 여호수아는 그 진 안에서 그 회막 안에 머물러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갔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비춰진 광채도 어떠한 영광스러운 모습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누가 보지 않더라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눈여겨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러하였고 그들에게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잘 통과한 사람만이 견고하고 충성된 삶을 통하여 그 광야의 시간들을 잘 이겨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고한 시간들 가운데서 여러분, 이 시간들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이 기억하는 그 시간들로 여러분 건져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고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우리가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충성된 여호수아의 삶처럼 그 시간들마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에 아깝지 않는 우리의 충성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같은 부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던 그때의 감격과 감동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실제이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는 그 주님의 시선을 외면한 채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에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견고하게 주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제목 듣고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 우리 동청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많이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는 그 주님께서 다시 주님을 향한 갈망함과 말씀을 향한 뜨거운 갈망의 마음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같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공동체 가운데에 놀라운 주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아버지 우리의 부흥을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들이 인생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누가 아버지 굉장히 행복하고 우리 가운데 가여주시고 좋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아버지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행복함을 주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인생을 있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우리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가 아버지 어떤 때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정말 생명을 다하여서 정말 주님 아버지 강력한 소원들이 우리 생을 통하여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귀하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권위로 쓰임을 인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시는 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의 마음들을 주님 아버지 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모든 마음들을 통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마음을 지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기도하는 것을 채워주시고 기도하신 아버지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를 구합니다. 아버지를 따라주시옵소서. 환영해. 신입생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쉽게도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환영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청년부에서 우리 같이 만날 날을 기대하며 주님 안에서 행복한 추억 같이 만들어봐요. 20살을 축하합니다. 같이 만날 수는 없지만 그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모두 코로나 걸리지 말고 즐겁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곧 만나요. 안녕하세요. 동성교회 청년부 찬양간사 권영찬입니다. 2021년 청년부로 올라온 신입생 여러분을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고등부에서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청년부에서도 함께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청년부를 기대합니다. 빨리 만나서 예쁜 추억 많이 만들어요. 그동안 모두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신입생 여러분들, 청년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선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아쉽고 안타깝지만 얼른 하루빨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도합니다. 신입생이 돼서 설레고 쑥스러울 텐데 얼른 저희들하고 만나서 같이 교제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는 그런 날이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 꼭꼭 챙겨 듣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만나요.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에 온 걸 환영합니다. 네, 앞으로 청년부에서 친하게 잘 지내봐요. 안녕.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청년부가 된 걸 환영합니다. 비록 교회는 못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 잘 지내봅시다. 축하해요. 안녕.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청년부에 온 신입생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품 안에서 예쁜 시간 함께 만들어 가보도록 해요. 환영해요. 네, 우리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동성교회 청년부 담당 박현우 목사입니다. 네, 작년 한 해 힘든 시기를 보낸 여러분들의 새로운 2021년도 한 해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새로운 삶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이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환영하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해서 얼굴을 보고 인사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한 사람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2021년도 신입생들 환영하는 영상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간사님들, 또 부간사님들, 팀장님들이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마음을 함께 나눠 주셨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 없도록 여러분들 카톡으로 또 예배 안내 주소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메시지를 남겨주신 우리 간사님들 또 팀장님들 감사드리고 좀 앞으로 계속해서 되어지는 이 비대면 상황에서 몸 건강하게 우리 신입생들도 잘 지내시다가 우리 교회에 올 수 있게 되면 그때도 얼굴 보고 또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청 온라인 계좌 안내입니다. 네, 우리 온라인 계좌가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계좌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도 말씀 안에서 또 기도 가운데에 예배의 승리자로 또 잘 보내주시고 또 이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에 육적인 건강도 잘 지키시고 또 영적인 건강도 잘 지키시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청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심이 여호수아와 같이 처음과 끝이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이름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동청의 우리 지체들 나아갈 길과 또 우리 사랑하는 동청 공동체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